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혼탁한 가운데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우리 어머니의 이 혼탁한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성탄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성령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우리의 구원은 왜 그만큼 막중한 것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가슴에 아로새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화평교회에 주실 그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는 이 화평교회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 24번째 시간, 섭리를 믿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정말 잘했다 싶은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와중에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선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집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선택 중에 가장 중차대하며 중요한 선택은 다름 아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배우자, 또한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배우자는 우리들의 운명에 속한 것일까요? 이 남자는, 이 여인은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결혼의 선택 그 자체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론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운명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얽힌 나의 운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구원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해 나아가지만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선택 배후에서 우리의 구원을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년여 전, 3년도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윤석열이란 전직 검찰총장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지만 아무튼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선택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선택 그 막후에 신천지 신도들과 몇몇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의해 경도된 성도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명성교회 원로 목사인 김삼한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은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리고 서임중 목사 등등은 앞다투어서 자기 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충동해서 윤석열 씨를 대통령의 자리로 선택했고 추대했습니다. 지난 국가조찬기도회에 제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사진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구참모총장도 있었고 그리고 몇몇 군 장성도 있었고 비상계엄의 총책임자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고 이들과 함께 부패한 목사들이 다 같이 동석한 그 사진, 지난 국가조찬기도회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던 그 고위 관료들이 다 같이 비상계엄에 하나같이 동조하고 일조했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자들은 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그 내노라 하는 목사들과 함께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까? 그 기도를 끝맺고 난 다음에 그들은 비상계엄을 정말 꿈꿨던 걸까?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자신들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심지어는 시민들의 목숨까지 빼앗을 생각이었던가?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건가? 찬양했던 건가? 말씀을 들었던 건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제하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이들을 추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는 것. 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앞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배역의 역사로 한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도 신천지 이단들과 함께.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들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지고 패망으로 점철되는 것일까? 이들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 걸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선택했지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운명적으로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모든 탐욕스러운 선택을 포괄하라 합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어떤 누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릇된 선택들마저 그 위에 포괄하시면서 당신의 섭리를 써내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긴 호흡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사태를 너무 강박적으로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강박관념을 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는 양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한때 그릇된 선택, 눈먼 선택을 했지만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완전히 패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권능은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윤석열 씨를 선택한 그 대가는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릇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왕성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뼈아프게 기억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억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보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긴 호흡으로 믿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얽힌 이야기를 접하노라면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의 속성을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말입니다. 이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옆마을의 이장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패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들에게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습니다. 이들의 극명한 신분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용기, 담대함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오금이 저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과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의 속성과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으로 섭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들은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패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패기가 뭔지 아세요? 패기는 용기와 담대함을 합친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패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패기는 객기가 아닙니다. 객기는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마음이 객기지만 패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리는 마음이 패기입니다. 이들의 패기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선다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놓고 누군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선다면 하나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의 그 패기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강렬했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서는 풀무불마저도 무력했습니다. 패왕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로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 불 가운데 봤다는 겁니다. 체험했어요. 분명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는 3명이었는데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4이었어요. 하나의 형상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세상에 가장 혹독하고 사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 종료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난 비상계엄 상황, 대통령 탄핵 상황, IMF 때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보다 더 급박하다는 현 경제 상황, 이 모든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발동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바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던 자들이 모여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가장 파란 하늘의 불꽃으로 그들 개개인의 믿음으로 저마다 타올랐던 시대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 존 칼빈, 필립 멜랑히톤, 쯔빙글리 같은 그런 인물들은 중세의 암흑기를 밝혔던 파란 믿음의 불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패스트, 흑사병의 트라우마도 로만 가톨릭 교회의 부패함도 이들의 파란 믿음의 불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들 가운데 구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마치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닿는 사람들마다, 이들이 말씀 나눴던 사람들마다, 이들이 같이 성찬을 나누었던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섰습니다. 이들의 시대를 아울렀던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 했습니다. 오늘 제 28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이 혹독한 상황, 이 암울한 상황,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공존하시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압축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구원을 믿으라 하는데 그 섭리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상황도 초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섭리하실 것을 그 사실을 믿으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이들의 믿음에 도발하는 행위였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나의 힘은 이토록 강대하거늘 너희들이 내가 만든 그 신 앞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풀무불 앞에 7배나 강렬하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내가 너희들을 집어넣을 그런 권능이 있거늘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 저는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가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안 그래도 잠을 못 이루는데 또 고통 때문에 또 잠을 못 이루고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라의 상황이 이러니까 더 잠을 못 잡니다. 밤에 5번, 6번을 깹니다. 왜 그렇게 속상하냐면 과거 1947년 몽양 여운형 선생을 잃었던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제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몽양 여운형 선생의 그 암살 당하신 그 사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50년 더 뒤로 후퇴시켰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때 몽양 여운형 선생이 통일 조국의 주석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친일파 청사는 당연히 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는 찬란하게 그렇게 펼쳐졌을 것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 6.25는 생기지 않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몽양 여운형 선생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다 통하는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임당했어요. 1947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제야의 유력 정치인들은 저들의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들 죽임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정말 흉물스럽게 그런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국회를 둘러쌌던 그 정말 이 민족의 영웅들, 시민들이 계엄군들을 상대로 해서 둘러싸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야의 유력 정치인들은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찬탈하고 난 다음에 고작 한 것이라고는 전 정부하고 싸웠던 게 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야당과 싸우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나라의 곳간을 털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게 그게 다였습니다. 저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대한민국이 좋아진 것이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외교도 안보도 다 망가졌습니다. 경제도 망가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짚어놓고 싶으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잘 안다. 너희들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내가 잘 안다. 너희들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잘 안다. 너희들 지금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래도 여전히 나의 구원하는 섭리를 믿느냐?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섭리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8문답의 답으로 오늘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달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비좁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인내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상황이 아무리 위험스럽게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상계엄 상황,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여의도로 몰려나가서, 광화문에 몰려나가서 저들의 활기찬 헌신을 있게 하시니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할 것 같죠. 한국교회가 완전히 쫄딱 망할 것 같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두지 아니하실 것을 신뢰하며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섭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으로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도, 탄핵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정말 정령 북한과 전쟁을 치르려 했던 그런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섭리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다, 그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위험한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을 혹여 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입니까?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끝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아니요. 그 황량한 벌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하시는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담대하게 패기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사실입니다.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모든 소망들이 끝난 것만 같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과 같은 물음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발굽이 지나는 곳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지나는 곳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왕도 대적할 수 없었고 건져내어 주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지나가는 곳에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8문답을 다루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둥둥 떠가는 그런 죽어가는 종교인들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우리 화평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사롭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말 그래요. 소망 한 폭이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소망 한 폭이라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지 그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냐?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주술과 무당들이 대한민국을 판을 쳐서
전직 정보사령관이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지금 무당짓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여인은 거의 무당에 가까운 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부인도 천공이다. 또 누구예요? 또 건진이다. 또 그 누구예요? 지금 막 폭로되고 명태균. 이 다 뭐든지 이 주술과 이 무당 그 신기에 가까운 이들이 다 똘똘 뭉쳐서 군인들을 미혹해 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게 뭐냐면 비상계엄이었어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제야에 깨어있는 정치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남태령 거기 어딘가에 다 처박아 놓고 거기서 고문하고 거기서 정말 죽여야겠다는 사람은 정말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1947년 몽양 여운형 선생을 암살했던 것처럼 이들이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친일파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지 아니었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것만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구원하시는 섭리로, 이 한국교회에 구원하시는 섭리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담대한 포효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마다 저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 황량한 상황, 그 한복판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확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악한 상황에서 믿음을 꽃피워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이때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믿음을 꽃피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때에 하나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의 비밀 병기들로서 믿음을 꽃펴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